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주요 내용,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이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창세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창세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7일간의 창조, 첫날 창조의 시작은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는 1장 1절부터 2절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창조 내용의 서원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작되는 그 창조의 7날, 뭐 구체적으로는 6일의 창조이고 7번째 날 이제 안식한 거죠. 그리고 7번째 날 안식을 통해 그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내용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이 1절부터 2절의 내용은 그 창조에 대한 어떤 서원에 해당되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 24일 태양계에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계의 행성의 숫자가 9개에서 8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9개의 행성 중에 혹시 해성 충돌로 대격변 같은 것으로 행성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 자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IAU라는 총회에서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에서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명왕성 아시죠? 명왕성이 태양 주위를 여전히 공전하고 있지만 국제천문연맹은 이 행성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하면서 명왕성이 그 9개의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태양계의 행성이 9개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외우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9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이제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를 배우는 거예요. 명왕성을 더 이상 그 9개의 행성에 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태양계의 행성이 8개다라고 변해버린 것이죠. 내가 믿고 있던 사실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의 정의가 바뀌게 되면 때로는 그 이전에 믿고 있던 과학적인 사실, 진리라고 여기던 것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쿤이라는 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표현을 여러 사회나 어떤 인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과학 철학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이런 아주 이 과학계에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러니까 이 어떤 과학의 이론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순차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믿고 있던 어떤 진리들이 쭉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격변이 일어나서 패러다임이 쉬프트해 버리는 거예요. 점프가 일어나서 더 이상 과거에 작동하던 원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원리로 대체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약간 과학 시간인데 앞부분은 제가 약간 과학으로 좀 채워봤어요. 현대 이론의 물리학의 거장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30년 전 자신의 쓴 논문에서 블랙홀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를 주장했냐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과 그 물질에 대한 정보는 그 블랙홀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계의 정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04년 7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블랙홀 패러독스라는 새로운 자신의 논문을 주장하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도 다시 방출될 수 있다며 이전의 자신의 주장을 180도 수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학계에 일어나요. 뉴턴의 역학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원리, 원칙, 변하지 않는 진리였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 뉴턴의 어느 이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20세기 들어 양자 물리학이 들어오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과학은 가설의 학문이고 상대적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의 어떤 영역들은 이 작업 가설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작업 가설이 워킹 시어리인데 이게 작동하는 이것들이 어느 지점까지는 이 반증을 계속 견디면서 이게 논문을 발표하면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논문을 발표한다는 건 새로운 이론을 본인이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발표한다고 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피어 리뷰라고 이 비슷한 내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들을 리뷰해요. 이게 진짜로 되는지, 예를 들어 실험을 하면 실제로 이 실험이 재현되는지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반증을 합니다. 반증, 이것을 반대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은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건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고 반증을 계속해요. 그럼 그 공격을 견뎌낸, 반증을 견뎌낸 이론이 어느 순간 이렇게 법칙이 이론이 되고 그 이론을 오랫동안 견뎌내면 그것이 법칙이 되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은 반드시 반증이 가능해야 돼요.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이렇게 디베이트가 가능해야 그것이 작업 가설로서의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반증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무엇인가를 믿는데 그것이 맞냐 틀렸냐라고 반증하는 게 내가 믿는데, 내가 그것이 옳게 내가 여겼고 내가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반증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존재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공부하는 여러 어떤 과학적인 여러 이론들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작동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그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진리는 특정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언젠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적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 정확히 얘기하면 섭씨 100도에 끓어요. 물을 정의하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온도를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섭씨를 예를 들면 물은 섭씨 100도에 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려면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 시간에 PV = nRT 이런 거 배워 보셨을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면 그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건 대기압 1기압의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진리예요. 물은 100도에 끓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항상 이렇게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더 높거나 더 낮은 기압으로 이동하면 물은 100도에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었어요. 그러면 밥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맛있어지나요? 생쌀 덜 익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경험적으로는 산에 와서 밥을 주면 왜 이상하게 이게 압력밥솥이 아닌 이상 막 밥이 설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남편을 탓하죠. 에이, 제대로 밥을 못했다고 남편을 탓하는데 그것은 그게 그 PV 콜 NRT에 따르면 이쪽이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이쪽 온도도 낮아지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100도에서 끓어야 밥이 되는데 이 높은 기압의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밥이 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이 필요한 거예요. 고압으로 이제 해줘야 이제 밥이 익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게 되죠. 이것처럼 사람이 처한 위치나 상태,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들은 여러 가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르게 관측이 되죠.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생명과 우주의 기원의 문제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기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일상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살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그 기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영역의 기원의 문제와 성경이 말한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그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교회의 자리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던지고 정말 이 기원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 성경의 내용과 충돌되는 지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학문이고 지금의 세계가 이런 학문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내용을 그냥 성경과 다르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틀렸다라고 단번에 내쳐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죠. 이 신앙과 학문의 요 내용들이 어떻게 대화 가능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제공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으로 설명해 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수치가 조금 틀려서 교정을 하면 제가 그 빅뱅 이론을 통해 그 우주의 나이가 137억 5,800만 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137억 9,800만 년이더라고요. 과학에서는 이 빅뱅 이론을 통해 우주의 나이가 137억 9,800만 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그 137억 9,800만 년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단언컨대 아무도 목격한 적이 없고 재현이 불가능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 선언하고 있어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창조의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 다 이해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들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것들이 모두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고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첫 부분을 열면서 저는 이 창세기를 읽는,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을까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애굽의 문화에 쩔어 있던 그들,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창조 이야기 속에 매몰되었던 그들을 향해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오염시킨 그들의 그 잘못된 세계관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바로 그 시도 속에 이 창세기 1장을, 창세기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상이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창조 신화의 기록은 7개의 토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에뉴마 엘리시라는 기록입니다. 이 7개의 토판이 있는데 이것은 1848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오스틴 레이너드 발굴팀에 의해서 이라크 니네베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들이 발굴할 때 그 바벨론의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을 발굴하던 중에 한 방에서 이 토판을 발견해냈어요. 토판을 7개 한꺼번에 발견한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발견을 했는데요. 이 7개의 토판에 서령 문자로 음각이 되어 있는데 총 1100행의 아카드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재정일치 사회에서 신년 축제 때 대사제가 낭송한 종교적 서사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수메르 문화의 이 에뉴마 엘리시라고 부르는 이 창조 설화를 읽어보면 이 설화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들이 등장해요. 그 7개의 토판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의 기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7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과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약간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좀 따라와 주세요. 먼 옛날 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그 압수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압수라는 신은 단물, 물이죠, 물. 를 의미하는 신이고 바닷물을 의미하던 티아마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라는 신의 몸종인 문무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신들의 세계에 신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요. 라흐무와 라하무라는 신들이 태어났고 처음 태어난 신들인 얀사르, 이건 수평선을 의미하고요. 키사르, 지평선을 의미하는 신이에요. 그들을 닮은 모습의 신인 아누와 에아가 태어납니다. 아누는 하늘을 의미하고 에아는 지하수를 의미하는 신이었어요. 자, 이렇게 신들의 숫자가 점차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들이 막 이렇게 신들의 세계가 신들로 많아져서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이었던 압수와 티아맛이 이것을 매우 괴로워했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계획을 세우는데 압수와 티아맛이 계획을 세워서 젊은 신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에아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요. 이것이 중간에 발각되고 에아는 주문을 외워 압수와 문무를 잠들게 합니다. 그 사이에 에아는 압수와 문무를 죽이고
그 압수 위에 자신의 거처를 세워서 그 이름을 그 자신이 세운 거처를 압수라고 지었어요. 자, 그 에아의 거처에 그 에아가 자신의 지하수 위에 세운 그 거처 위에 용사 중에 용사인 마루둑이 태어납니다.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에아와 그의 아내 담키나라는 신 사이에 태어난 신 중의 신을 의미하는 그런 용사의 신입니다. 신들의 왕으로 군림할 윤명을 타고난 마루둑의 모습은 찬란했고 그의 눈은 불길 같았습니다. 태양신 우투의 송아지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마루둑은 처음부터 전사이고 용사였습니다. 아누는 용맹스러운 마루둑에게 사방의 바람, 동서남북에서 이제 바람을 만들어 주었고 마루둑은 그것을 손에 쥐고 불어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폭풍과 파도를 일게 해서 티아마트를 흔들었어요. 티아마트는 또 여전히 이 소음으로 시달렸고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부하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제 전쟁을 또 한번 준비합니다. 티아마트는 온갖 괴물로 군대를 만들었고 그들 중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이게 남편이 이전에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 압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티아마트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킹구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 킹구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이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 엄청난 이렇게 기세로 공격해오는 티아마트와 이 킹구의 당황한 신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루둑은 신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자신에게 최고의 자리를 보장해주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그 티아마트를 무찌르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마루둑은 에아에게서 받은 주문과 무기로 티아마트와 그녀의 군대를 쳐부숩니다. 마루둑은 티아마트의 시체를 갈라서 둘로 나누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늘로 삼고 그 하나를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확립한 뒤에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킹구를 처형시켜서 그의 피와 점토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는 사람에게 노동의 임무를 부여하고 작은 신들의 노역을 사람에게 감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신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마루둑은 신들의 왕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으로 주군으로 그가 자리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게 굉장히 작아서 이 실제로 이제 이 에뉴마 엘리시의 이 전투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한번 그냥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티아마트와 신들의 수호 천사 마루둑이 교전을 벌였다. 그들은 한 전투에 엉키어 싸움에 뛰어들었다. 마루둑은 그의 물을 펼쳐 그녀를 애워쌌다. 그녀의 얼굴에 그 뒤를 따라서 폭풍우를 풀어놓았다. 티아마트는 그 고통에 크게 입을 벌렸다. 그녀의 입에 그는 폭풍우를 돌진시켰다. 격렬한 바람이 그녀의 배를 채웠으며 그녀의 내부는 충혈되었고 그녀는 구역질을 하면서 그 입을 다시 크게 열려고 했다. 그는 화살을 날려 재빨리 그녀의 배를 가르고 그녀의 내장 부분을 갈라 잘랐으며 그녀의 심장을 깊숙이 베었다. 그는 그녀를 한동안 단단히 잡아 그녀의 생명을 소진시켰다. 그는 다리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였다. 밤이 그에게 맡겨졌다. 그에게 밤을 장식하도록 명하고 시간을 재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달을 틀림없이 그는 관의 모양으로 구분하였다. 초승달이 땅 위에 솟을 때 너는 뿔 모양을 하고 엿새 동안 빛나라. 일곱째 날 왕관이 반으로 보일 때 보름의 기간이 짝을 이루는 한 쌍의 쪽이 되도록 하고 두 반쪽이 각 달을 이루게 하라. 그 후 태양이 지평선 위에서 너에게 따라붙을 때 점차로 기울어져 내가 찬 것과 거꾸로 될 것이다. 전투에서 승리한 마루둑은 아버지인 에아가 압수에게 했던 것처럼 티아마트의 주검으로부터 두 조각을 나누어 한 조각으로는 하늘과 성소를 만들고 나머지 조각으로는 물과 땅을 창조하였다. 신들은 소식을 듣고 마루둑의 승리를 기념하고 신들 중에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 그 다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루둑에게 왕권을 주었을 때 오늘은 그에게 이익과 복종이라는 문구를 선언하였다. 오늘로부터 당신은 우리 신의 부양자가 될 것이며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수행할 것이요. 마루둑이 말했다. 나는 동맥의 매듭을 지을 것이고 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나는 태초의 생명체를 만들어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태초의 생명체로서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신들의 모든 노고를 부담시켜 신들이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신들의 살 길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공처럼 함께 모입니다. 그들을 둘로 나누게 합시다. 이에 에아는 티아마트를 도와 싸운 신들 혹은 그들과 동격의 위치에 있는 자를 희생시켜 인류를 창조하자고 제안했고, 신들은 티아마트를 책동한 킹구를 희생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킹구의 피로부터 에아는 인류를 만들었다. 인간에게 노역을 부과하여 신들을 해방시켰다. 그 작업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마르둑의 교묘한 제안을 따라 에아가 창조한 것이다. 지금 이처럼 이 에뉴마 엘리시라는 이 설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체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싸움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신을 갈아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또 그 달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이 전투에 패배한 킹구라는 신을에게서 그 피를 뽑아서 그 피로 인간을 빚었다.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생명체의 존재 이유는 그 이전에 아마 신들도 노동을 해야 됐나 봐요. 그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로, 그래서 신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다라고 이 에뉴마 엘리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 당시 인간을 바라보는 이 세계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재정일치 사회, 그 신의 위치를 가진 이 존재들은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 세계관에 따라 인간을 대하는 거죠. 그들은 신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노동하는 존재로, 노예로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세계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는 어찌 보면 이 창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창세기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명하십니다. 이 두 세계관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강조될 때 상대적으로 이 창조의 신앙이 왜곡되고 결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왜곡된 이 창조의 우리의 믿음이 교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또한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바른 창조의 신앙 위에 이제 이어져서 그 구원의 신앙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창조의 현장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죠. 1장의 처음을 시작하면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죠.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초기의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6일간의 창조 기사의 내용과 1장 1절의 선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의 내용과 1장 1절의 선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보기도 했어요. 이걸 이제 간격이라는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1절에 원창조가 있었고 그 원창조 이후에 사단의 반역으로 타락하게 되어 이 세상이 이게 파괴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2절에 타락한 무질서로부터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간격 이론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절이 창조에 대한 선언이고 이후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 베레시트,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창조하셨다. 그 창조라는 단어가 그냥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뭐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nothing으로부터, 완전한 무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의미라는 동사, 빠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1절의 선포 이후에 우리는 2절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의 본문을 이제 영어로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좀 다가올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darkness was over the face of the deep. 그러니까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an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was hovering. 호버링이 뭔지 아시죠? 이게 물 위에 떠서 날아다니는 그런 이렇게 수륙 양용 차들처럼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자리식에 날아도는 것을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운행하다라고 본문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성령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떤 상태였냐면 말 그대로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혼돈이라는 표현은 토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without form으로 영어는 번역했어요. 형체가 없는 상태.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은 보후라는 표현인데 void,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의 그 상태였던 거죠. 질서가 없는 상태, 아니면 주인이 없는 상태. 예, 그런 어떤 그 공간,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곳 위에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이렇게 있던, 그 어둠이 있던, 아무것도 없던 그 때에 바로 2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초 우리의 지구를 이토록 썰렁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록의 아름다운 별 지구가 가중되는 환경오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진다면 이 지구는 삽시간에 지금 본문 2절의 상태, 공허한 혼돈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출현하셨고 그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루하흐 엘로힘이라는 표현이에요. 엘로힘, 그 전능의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루하흐는 그 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바람, 호흡, 영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신약에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푸뉴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신약에 등장하는 푸뉴마와 히브리어 루하흐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만났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8절의 본문에서 바람이라는 표현도 푸뉴마고요. 뒤에 성령이라는 표현도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형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도 구하였다. 성령도 그렇게 형체가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느낀다. 바람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죠. 우리가 선선한 냉기와 그 바람의 그 살랑거림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 푸뉴마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동일한 이 표현이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루아흐라는 표현이죠. 이 루아흐도 성령, 바람, 호흡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처럼 그 수면 위에 그렇게 임하셨다. 운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바람처럼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운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라합이라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1장과 신명기 32장 11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본문에서 이 너풀거리다라는 표현이 라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2장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간 일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독수리가 날개를 베우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공중을 맴도는 호버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날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운행하는 거죠. 이것이 라합이라는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이제 질서가 부여되고 그 안에 무언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임하기 바로 그 전 상태에 그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돈된 세상을 질서 있게 정돈하시고 수많은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 어둠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의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로 규정합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의 구성은 조금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창조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 위를 운행하시며 이제 창조의 선언을 준비하고 이제 그 창조를 바라십니다. 이제 그 땅의 질서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때에 그분 한마디에 온 땅의 질서가 부여되고 생명이 살아내게 됩니다. 지금 그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는 그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속에 우리가 한탄하지 맙시다. 이것도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한마디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그 창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셨고 여전히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창조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그 심판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앞에 서면서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공허함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무질서한 이 공허한 우리의 그 어그러짐 속에서 하나님 오셔서 다시금 질서를 부여해 주십시오. 나의 어그러짐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합니다. 태초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주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돈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셔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창조의 신앙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구원주로 또한 심판주로 재림주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그 속에, 무질서한 그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질서를 부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십시오. 주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리문답 26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 세계의 선함을 위해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